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날씨도 다 지나고 이렇게 또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웃고 함께 찬양드리며 또 말씀 듣고 또한 주님 선생님과 함께 또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그런 재밌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떠들지 않고 또 영상으로 드리지만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선생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또 가정에서 항상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지도 벌써 몇 달, 지금 2달이 넘게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데 이제 곧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아동부에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같이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두기둥교회의 그 아동부 친구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귀한 어린이들로서 하루하루 정말 힘있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14과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버스가 하나 나와요. 버스. 이 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타던 버스라고 합니다.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봤을 때 디자인도 참 귀엽고 예쁜 버스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버스가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과연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 버스 안에는 아주 이상한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표지판은 바로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하는 표지판이 버스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표지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쪽에는 백인들이 앉고 뒤쪽에는 흑인들이 이제 앉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인 좌석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흑인이면 그곳에는 이제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면 이제 그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표지판이 있던 그 당시의 그 버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버스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학교, 식당,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인들이 이제 흑인을 무시하면서 이제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백인들은 자기들보다 대체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 흑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꺼려 했습니다. 이제 좀 불편해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법까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55년 12월 1일에 여기 로자 파크스의 버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로자 파크스라는 그 이름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의 이름인데 흑인 여자였어요. 흑인 여자. 이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이제 버스를 탑니다. 로자 파크스가 일을 마친 후에 버스를 탔고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류장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이제 버스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나중에 탄 백인 몇 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요.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지금 앉아있는 그 흑인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그녀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 그 로자 파크스가 흑인 좌석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경찰에 체포가 된 건데요. 다행히 그날 밤 이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흑인들의 마음에 이제 그 불길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않기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시위를 했고 결국 이제 그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로자 파크스라는 그 한 여인의 용기가 미국 사회에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다 주게 된 건데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 정말 당황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아마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주 억울하고 매우 화가 나는 그러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순간,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먼저 같이 따라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 차별 없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회당이라는 장소를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의했던 의논했던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생활의 중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곳인데요. 어느 날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옷차림이 화려했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부자다. 아, 저 사람은 부자인 것 같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보내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이제 그 부자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앉으십시오. 자, 부자가 들어온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막 회당에 들어온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보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제 회당에 있던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가? 저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으시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태도와 말투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겉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죠. 한 사람은 부자의 모습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이제 다르게 대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이제 다르게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거죠.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참 치사하고 예의와 배려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잘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친구, 조금 운동을 못하거나 조금 공부를 못하거나 조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그런 친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저 친구를 무시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저 친구하고 놀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한 친구를 차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과연 우리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이 조금은 허름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금 말투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금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금 나보다 키가 작다 할지라도, 생김새가 예쁘거나 멋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친구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차별 없이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 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이 우리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정말로 내면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처럼 내 주변의 친구들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복, 믿음의 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바르고 선하게 자라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차별하지 않고 내 주변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보이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